입춘은 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절기가 24절기가 있는데 한 해의 첫 절기가 바로 입춘입니다. 그래서 2025년 입춘이 언제인가 찾아봤더니요, 2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도 이런 24절기는 아니지만 입춘과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 호그데이. 아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년 2월 2일에 열리는 기념일입니다. 이 그라운드 호그라는 동물, 이 동물을 다른 말로 마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멋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겨울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아보는 날이 바로 그라운드 호그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래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나라가 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민간 신앙에 따르면요, 이 마멋이 굴에서 나와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면 굴을 떠날 것인데 그것은 겨울이 끝나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마멋이 그림자를 본다면 다시 자기 굴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겨울은 6주 동안이나 더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타리오주는 좀 더 일찍 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저 서부에 있는 밴쿠버나 그쪽은 한파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입춘도 지나고 그라운드 호그데이도 지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지만요, 우리가 사는 곳은 여전히 겨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나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길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최북단에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레드우드 국립공원 다녀오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들은요, 평균 높이가 112m 이상이고 나무 굵기는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인 2006년에요, 이 공원에 있는 한 레드우드 나무의 키를 쟀는데요, 약 115.54m였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찾아봤더니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는 보통 2000년 정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성숙한 나무의 나이는 500살에서 80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00m 높이 이상까지 자라는 이 나무의 뿌리가 의외로 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불과 3-4m밖에 내려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안반이 깔린 지질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거센 태풍을 견디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라오고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봤더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레드우드 나무들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높이가 있죠. 저 뿌리를 보시면 뿌리는 얕지만 혼자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드우드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않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은 서로를 연결하는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었습니다.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연결된 뿌리는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가물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에 영양분을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연결된 뿌리를 가진 이 레드우드 나무는 오히려 실현의 순간에 무서운 결집력을 발휘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에 이 뿌리가 얕은 나무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해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목을 지탱해주는 힘은 혼자 내리는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연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자라가기에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엉겨서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가 이 레드우드 숲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와 함께 떠나는 회복 이야기 5번째로 함께 연합함으로 지켜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5장에서요. 이 성벽 공사 중에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온 것은 민족의 부흥, 민족의 재건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밖에서 이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을 극복해 가면서 성벽 건축을 거의 반쯤 이루어갔을 때에 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에서 가끔 등장하는 표현처럼요.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러한 말처럼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 간에 불신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가난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성쌓기를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지만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기근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밭,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당시 바벨론 왕에게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쳐야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이자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뒤숭숭해지면서요. 급기야 이들의 원망과 탄식이 각 지역의 대표와 귀족들인 사회 부유층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집을 파탄시켰어. 이러면서 원망과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 부유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이자로 이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가 이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난리인 와중에 자신들의 재산이나 늘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반 백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공사의 어려움과 주변 민족의 방해 공작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똑같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달랐습니다. 나랑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심각한 분열과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해결법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반 백성들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시작한 운동이 있었는데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금모으기 운동에도 열심히 동참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 폐물, 아이들 돌반지까지 모두 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들, 즉 주로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그렇게 금을 수출한 다음 금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요, 금괴를 사과 상자에 쌓아놓고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때 또 한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요, 달러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할 때는 집에 가지고 있던 달러들을 다 은행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달러를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어떤 학교에요, 15살 소년이었던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사춘기 소년이었던 브라이언은 남의 시선이 창피해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라이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학교에 갔더니요,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반의 모든 친구들이 이 브라이언과 같이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라이언만이 학교 전체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유일한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반 전체가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저희 가정이 힘들었을 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합니다. 고 목사님이 아플 때 우리 공동체가 베풀어준 사랑과 기도와 긍휼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저에게도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과 기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공동체도 든든히 세워져 왔지만 고 목사님도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회 부유층에 대한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도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분노할 일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특별히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마저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의 첫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여, 즉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감정대로 일을 해치우고 나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반드시 누구 하나는 죽이기 마련입니다. 말로든 실제 행동으로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누이 동생이 당한 성폭행의 분노에서 세겜이라는 그 청년, 히위 족속이 속한 성의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에 그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습니다. 거룩한 할례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언으로 남길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의 말보다는 책망의 말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요, 생각보다는 말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어떤 때는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로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에 보면요,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한 느헤미야는 집회를 열고 문제를 제공한 사회 부유층들에게 책망과 권면의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같은 민족끼리 사람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팔린 형제를 힘을 다해서 찾아왔는데 또 형제를 팔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책망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의 행위가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비방받을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회 부유층들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았던 그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권면하면서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또 그에게 속한 종들도 백성들에게 양식은 물론이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는데 그거에 반해서 오히려 이 사회 부유층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이자놀이를 한 것에 대해서 그만둘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회 부유층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연설에 대한 사회 부유층의 반응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책망과 권면의 말로 이 이스라엘 내부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요, 깊이 생각한 다음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의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그 지도층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본을 보였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강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강제로 토색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맡겨진 성벽 공사를 위해서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도 채우지 않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요, 혼자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온 모든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요, 자신이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느헤미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먼저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짧은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 죽으셨지만 또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책망과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의 부유층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의 잘못을 깨달아서 바로잡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본이 되고 문제가 있던 사회 부유층 사람들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고침으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 있는 자리를 지킴으로 함께 연합함이 공동체를 지켜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만난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많은 교회에도 가정에도 내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책망과 권면을 받은 사회 부유층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침으로써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는 가정도 공동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는 어려움을 함께 연합함으로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나무들이 한 뿌리로 연결되어서
어마어마한 나무 공동체를 이룬 레드우드 나무들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